기도의 파워포인트 홍일권 심어야 거둔다. 뮬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까지는 많은 헌신들이 선행되었다. 단순히 그의 생애에 외적으로 나타난 기도의 양이나 그 열성, 진지함 외에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뮬러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 철저히 헌신적인 신앙의 길로 나아갔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것을 나누고 바쳤다. 참된 헌신 속에는 섬김과 희생의 수고가 수반된다. 뮬러는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나 특별한 환경을 통하여 받는 감동 혹은 주의를 끄는 호소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일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의 짧은 생애가 어느새 다 흘러가 버리고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규칙적으로 원리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드리고 섬겼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축복을 깼는다면 원리를 따라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바울의 권면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비밀의 응답입니다. 보너스의 원칙. 뮬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구한 대로 정확하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받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더 넘치도록 받았다. 뮬러가 평소 심어둔 기도와 헌신의 씨앗들은 후대에 계속 열매를 맺고 있었다. 뮬러가 믿음과 기도로 운영한 거대한 고아원 사역을 물려받은 라이트는 자신이 직접 책임자가 되고 보니 보통 고민이 아니었다. 도저히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도 배려하고 계셨다. 그와 25년 동안 친분 관계를 맺어온 조지 프레드릭 버긴을 붙여주셨다. 라이트도 그가 아주 적절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 일에 협력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으로 봉사하는 헌신의 열정을 보였다.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뮬러가 세상을 떠난 그 다음 해에 전체 수입액이 당시 금액으로 이렇게 넘쳤다. 환상하면 거대한 금액이다. 은혜가 끊이질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뮬러의 육신은 뮬러의 무덤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후계자도 뮬러의 옆자리에 안장되었다. 라이트는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풍족하게 지냈다. 라이트의 동력자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버기는 라이트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의 수표책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받은 모든 기부금에서 무려 10분의 5가 되는 절반의 금액을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큰 비율의 돈도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쓰지 않았다. 라이트가 죽을 때의 개인적인 물건과 현금까지 포함하여 남긴 전 재산이 고작 $230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나 믿음이 뮬러에 비해 부족했지만은 뮬러가 주창한 말씀,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 원칙을 이루었던 것이다. 라이트가 빚진 것이라고는 의사, 장의사, 그리고 그의 유언을 증명해 줄 변호사에게 줄 사례비뿐이었으니까. 뮬러와 그 후계자 라이트가 떠난 고아원, 이젠 버긴이 그 고아원을 맡아 일하였다. 버긴이 고아원을 섬기는 방식은 역시 뮬러의 길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다. 1905년 9월 27일, 그날은 뮬러의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을 축하하면서 버기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물론 단순한 기도였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바나나 2,000개를 하나님께 요청하였다. 그런 후에 사람을 시내에 보내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런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4,000개의 바나나가 들어왔던 것이다. 버기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이렇게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27일에 바나나를 2개씩 먹게 되었다. 나는 한 어린이 앞에 바나나 1개씩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풍족하게 주셨다. 갑절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풍성한 기도의 비밀. 조지 뮬러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매일 매년 체험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쉬울 것이다. 물론 뮬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기도 자체에만 쏠리지 말아야 한다. 뮬러는 우선 그의 중심부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다들 장애인을 동정하고 궁핍한 자에게 동전 한 푼이라도 던져주고 싶어하는, 때로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한다. 그러나 뮬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뮬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24시간 지니고 다니며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이 지닌 사랑의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니고 다녔으며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너무나 노력하였고 그 흔적을 자연스럽게 남겼던 것이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얻었던 모든 열쇠가 기도이면서도 그 기도는 결국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그 신앙은 아이가 육신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요 삶이다. 단순한 생각과 어린아이 같은 성실로 신앙생활을 한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깨끗하여 비워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팔복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풍성한 응답을 가져오게 한 뮬러의 기도 비밀 중 둘째는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더 큰 일을 보리라. 헤아리지 말라. 주라.
63번째, 기도 후에 보상을 기대하는 것. 뮬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분명히 따랐다는 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울러 그분의 깊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배와 알락만을 위하여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매우 위험하다. 만일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멸망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릇된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이것은 기도자에게 큰 위로가 된다. 기도는 삶 속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반드시 기도 속에는 이웃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슬픔에 처한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중요한 목적이 우선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기도하면 자유함을, 기도하면 영혼의 강건함을, 기도하면 인도와 만족함을,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을, 기도하면 해로움으로부터 구출됨을, 갚아주심을, 좋은 선물을, 충만한 기쁨을, 평강을,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불평 중의 헌신. 조지 뮬러는 18세기 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런던에 신앙이 두터운 한 상인이 살았다. 어느 날 신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자선사업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신사는 상인이 얼마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배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도움을 기대했는데 상인은 뜻밖의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다. 그러자 신사는 너무나 이상하여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배가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상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실로 큰 손실을 보았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부를 잃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유효하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헌신을 하면 좋은데 다 잃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정인데 사업을 하는 그에게 있어서 이런 중심으로 헌신을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